안녕하십니까. 묘법연화경 법화경 제15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제1서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위구성문 자설응사제법 도생로병사 구경열반 위구벽지불 자설응 12인연법 했어요. 자, 성문을 구하는 얘기는 바로 사제법을 말씀하시오. 자, 부처님께서 성문을 구하는 얘기는 사제법을 말씀하시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벗어나 생로병사를 벗어나서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벽지불을 구하는 자에겐 벽지불이 뭐예요? 달리 연각이란 말이죠. 독각이에요. 바로 12인연법을 설하여서, 자, 성문이 되기 위해서는 사성제 8정도의 법을 깨닫고, 또 연각이 되기 위해서는 무명으로 비롯된 노병사의 고통이 오는 그 원리, 그 지혜를 깨뜨려서 노병사의 고통을 없앤다는 12인연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성문이다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죠. 바로 스라바카라고 하는데, 본래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는 뜻인데, 대승불교에서는 자신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소승의 성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성자를 말하는데, 자, 사제법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지요. 모두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진리, 고제, 또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 있다는 진리, 집제, 또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는 진리, 멸제, 즉 집착을 끊는 것이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이죠. 또 도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실천 원리라 해가지고 8정도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제법, 또 벽지불을 위해서 12인연법을 설하는데, 근본적인 우린 무명 때문에 노병사의 고통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무지, 무명, 또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동작, 행, 식, 명색, 육처, 촉수의 취유, 생, 노병사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위제보살, 설응, 육바라밀, 영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성일체, 종지라. 그러면 보살을 위해서는 뭐를 설하느냐? 바로 육바라밀을 설한다. 육바라밀. 자,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말씀하시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이죠. 안은 없다고, 욕따라는 윗상이어요. 삼이다 하는 것은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삼은 바르다, 그 다음에 보리, 깨달음이죠.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더 없이 보편타당하고 바른 깨달음이죠. 로 일체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육바라밀이다 하는 것은요, 바로 셋 파라미타라고 하지 않아요? 셋 파라미타, 파라밀. 보살이 생사의 고해를 건너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6가지 동목인데,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예요. 그럼 보시는 널리 베푸는 일이에요. 여기에는 제시, 법시, 무예시 등이 있는데, 보시를 베푸는 거를 바로 우리가 육바라밀을 건너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눈으로 형성이 되는 바로 모든 탐진치를 걸림이 하나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보시, 남한테 배려한다. 내 거다, 나다라고 하는 걸 버리고 남한테 배려하는 걸 깨우치게 하는 것이고요. 지계,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귀로 듣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림 없이 벗어나는 것이고요. 인욕, 욕된 것을 참는 일인데, 코로 인해서 12분별, 코가 냄새를 맡죠. 그래서 12분별에 벗어나는 걸림이 없는 여건을 맞추는 거고요. 정진이다. 게으르지 않고 힘써
수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짜다 싱겁다 입으로 분별하듯이 바로 이런 분별심을 없애는 것이지요. 그래서 코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는, 걸림없이 없애는 방법을 깨치는 것, 선정이다. 바로 이것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일심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몸의 경망스러운 몸이나 몸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또 반야다 하는 것은 참된 지혜를 뜻하는 거죠. 오니 공한 이치를 뜻해요. 그래서 보시지개인욕 정진 선정도 결국은 반야의 하나의 여건에 전부 묶여 있다.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뜻의 그런 육근을 살펴보면 눈, 귀, 코, 혀, 몸은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부 하나의 뭐예요? 돌덩이나 나무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동반이 돼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동을 하고 경계를 대상으로 해서 번뇌를 일으키고 갖고 싶어하고 오르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형성이 되죠. 근데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눈, 귀, 코, 혀, 몸은 하나의 돌멩이나 나무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로 반야 참된 지혜다라고 해서 결국 마음을 걸림없이 만드는, 공한 이치를 알아서 걸림없이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성문은 사성제 8정도, 벽집을 연각은 12년법, 보살은 육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체종지를 이룬다라고 했는데, 일체종지는 일체 만법을 낱낱이 다 아는 부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자, 차부유불 영명 일월등명, 차부유불 영명 일월등명, 여시이만볼 개동일자 호일월등명 우동일성 성바라타라. 또 다음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또한 일월등명이고,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또한 일월등명이며, 이렇게 이만의 부처님이 일월등명이에요. 모두 한 가지로 일월등명이라 이름하였으며 성도 똑같이 파라타였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일월등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날일자, 달월자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를 나타내는 건 뭘 나타내요? 날일은 진리를 나타내요. 월은 바로 뭐예요? 마음을 나타내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뭐라고 해요? 광명변조다라고 해요. 광명변조. 해와 같이 빛을 발한다. 두루 널리. 그래서 법신불을 광명변조라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해로 표현을 해요. 월이다 하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죠. 마음의 깨침, 보름달같이 밝다는 것은 마음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일월등명, 해와 달이 반짝인다, 밝게 비춘다. 그래서 진리와 마음이 밝게 비춘다라고 하는 부처님들. 그래서 바로 이런 부처님들이 전부 일월등명이었고, 이만의 부처가 있었는데 성도 똑같이 파라타였다라고 했어요. 미륵당지, 초불, 후불, 개동일자, 명, 일월등명, 십호구족, 소가설법, 초중후선이라. 미륵보살은 마땅히 아십시오. 첫 부처님이나 나중에 부처님께서도 모두 한 가지로 일월등명이라 이름하여 십호를 구족하시고, 십호다 하는 것은 바로 열애의 부처님의 10가지 다른 이름이죠.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juk,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그래서 이런 똑같은 이름을 구족하시고 설하신 법문도 처음, 중간, 그리고 나중에 모두 좋으셨습니다. 일월등명불이 전부 설하는 게 같았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각 종단이나 종파를 할 것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전해야 돼요. 이만의 일월등명이 똑같이 전했듯이. 근데 다 다르잖아요. 종파마다 다르고 스님마다 다 다르고. 왜 그렇게 다를까요? 자기 생각에 의한 불법을 공부해서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불자님들이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는 곳곳마다 스님들의 법문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에서 나와서 수능을 보나 서울에서 나와서 수능을 보나 수능은 똑같이 보지 않아요? 부처님 법은 뭐 똑같아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해요? 탐욕심이 있는 승려들이 거짓말을 얼만큼 보태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죠. 부처님의 가르침.
기취읍을 미출가시 유팔왕자 일명유의 이명선의 삼명무량의 사명포의 오명증의 육명체의 칠명향의 팔명법의 시팔왕자 위덕자재 각명사천하라. 자, 그 최후의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유의요, 둘째는 선의며, 자, 유의, 의식이 있다, 뜻이 있다. 둘째는 선이, 뜻이 바르다. 또 셋째는 무량의, 뜻이 한량이 없다. 넷째는 보의, 뜻이 보배롭다. 다섯째는 정의, 뜻이 증가된다. 여섯째는 제의, 이 의욕심이 전부 없는 뜻이다. 또 일곱째는 향의, 바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여덟째는 법의, 바로 법의 뜻이다. 였으니 전부 마음에 줬어요. 이름이 다 의로 들어가. 의, 마음으로. 결국은 본래 마음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이 8왕자는 위덕이 모두 자제해서 각각 사천하를 거느렸다. 사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미산의 사방에 있는 4개의 대주를 얘기하죠. 동쪽에 승신주, 남쪽에 선부주, 서쪽에 우화주, 북쪽에 구로주.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사바세계는 남쪽에 선부주를 뜻하는 거예요. 남선부주죠. 자, 이러한 4대주를 다 다스렸다. 사천하를 다 다스렸다. 시제왕자, 문부출가, 즉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실사왕이 역수출가, 발대승의 상수범행, 계위법사, 이어 천만불소, 식제선본이라. 이 여러 왕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1월 등명불 마지막 부처님의 자식들이 8자식이었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따라서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내요. 자, 그 8형제 이름이 다 뜻에, 마음의 뜻에 이름이 다 붙어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있다, 마음이 바르다, 한량이 없다, 보배롭다, 증가된다, 또 모든 의욕을 소멸했다, 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또 법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바꿔서 얘기를 하면, 자, 8정도의 수순하는,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업을 짓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기억을 하고 바르게 평안함을 얻는다라고 한 8정도의 수순과 비슷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출가를 해서 대승의 뜻을 내어 항상 범행을 닦아 법사가 되었으며, 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전하는 스승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무속인들 고장 치는 사람들을 법사라고 하는데 그 법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법사라는 이름만 가져가서 법사라고 하는 것이지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스승을 법사다라고 하죠. 천만억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이미 여러 가지 선근을 심었습니다. 시시 1월 등명불 설대승경 명무량의 교보살법 불소혼얌이라. 이때 1월 등명불께서 대승경을 말씀하셨으니 그 이름이 무량의 경이었습니다. 한량 없는, 바로 한량 없는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보하고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설시경이 즉어 대중 중결 가부자 입어 무량의처 삼매 신심부동이라. 무량의처 삼매, 설명 한번 해보자. 자, 이 경을 다 설하신 데에는 곧 많은 대중 가운데서 결과부자 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셨으니, 자,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자, 무량의처 삼매다라고 하는 삼매는 우리가 사마디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는 쌈마디, 한역어로 인도의 요가,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함, 정멸, 적정, 이 명상 상태를 뜻하죠. 자, 8정도에서 바로 정견, 정사, 정사유를 뜻하죠. 정사가 정사유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삼매의 삼매. 그래서 정멸, 적정의 명상 상태 또는 정신 집중 상태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능엄경에서는 수능엄 삼매, 화엄경에서는 화엄 삼매, 해인 삼매,
사자분신삼매, 반야경에서는 108삼매, 법화경에서는 무량의처삼매. 자, 삼매를 자 우리가 지금 법화경 공부를 하지요. 바로 법화경에서는 이 삼매를 무량의처삼매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른 경전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지만 또 법화삼매,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라고 하는 게 법화경에서는 무량의처삼매를 얘기를 하고요. 화엄경에서는 화엄삼매를 얘기를 하고요. 능엄경에서는 순능엄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열반경에서는 25삼매를 각각 주장하고 있고 대승기신론에서는 일행삼매 또는 진여삼매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일행삼매나 진여삼매나 본성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치의 삼매에 빠지는 걸 우리는 일행삼매 또는 진여삼매라 표현을 하죠. 첫째 상좌삼매는 자, 이 삼매에는 여러 가지 삼매가 있어요. 달리 우리가 이 삼매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선정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8 정도에서는 정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정사. 또 정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달리 표현하면 삼매다. 이 삼매를 달리 표현하니까 선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요정말한 상태로 안주하는 거. 이게 바로 정사요, 삼매요, 선정에 해당이 돼요. 자, 용어는 다르지만 그 의미와 뜻은 거의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매를 놓고 볼 때 삼매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가 있느냐? 보편적으로 이 삼매는 4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째는 바로 상좌삼매다. 상좌삼매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선정법이에요. 뭐예요? 항상 앉아서 삼매에 드는 거, 앉아서 선정에 드는 거. 이것은 앉아서 선정에 들어요. 자, 실상을 관할 뿐이지 다른 일은 일치하지 않아요. 항상 앉아서 항상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부처님의 이름만을 부르고 또 아니면 화두에 빠져서 있어요. 상좌삼매예요. 항상 앉아서 해요. 선정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행삼매예요. 오로지 한 가지 뭐예요? 행만을 해요. 오로지 한 가지 행만을 해요. 자, 오로지 한 가지 행을 하는데 이것은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하는 삼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법당 일을 본다든가 예보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청소를 한다든가 행을 하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가부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하는 일, 소임 맡은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삼매를 하는 거예요. 일행삼매라고 해요.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반행, 반좌삼매예요. 반은 앉아서 삼매를 하고 반은 뭐예요? 행으로 삼매를 해요. 행.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뭐 마국사의 뭐 스님 같은 경우는 글을 몰랐는데 그 마국사 짓는데 일만 했다라고 하잖아요. 일만. 그래도 선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 노동일, 울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절에서는. 울력만 했는데 선사라고 해요. 또 뭐 그 전에 경허큰 스님의 상좌, 보월 스님, 수월 스님 계시지 않아요? 또 일만 하셨던 분도 계시지 않아요? 집신 삼거나 소를 키우거나 이랬던 분도 계시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다 일행삼매예요. 일행삼매. 오로지 일로서 하고 행을 하면서 하고. 반행반좌는 반은 가부좌 들고 하고 반은 행을 하면서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비행비자삼매예요. 비행비자삼매는 바로 누가 추구해 했던 거예요? 탈마대사나 육조 해능스님이 추구를 했던 거예요. 뭐예요? 행도 안 하고 앉아있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유롭게 해요.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모든 게 다 행주자 어묵동정이 다 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역대 큰 스님이 주장했던 건 다 비행비자 삼매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삼매는 올바른 선정은 몸뚱이나 마음을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나 마음은 자유자재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바로 선정에 들어야 된다. 고요적정한 열반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선이지 몸뚱이를 앉혀놓고서는 가부좌 들고서는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좌선하는데 좌선하면 몸뚱이 앉혀놓는 걸 좌선인 줄 알아요. 원래의 선정의 뜻의 좌선은 바로 번뇌하는 마음, 탐진치의 마음, 무명으로 혼란하고 움직이는 마음,
이러한 것을 갖다가 앉혀놓는 걸 좌라고 하는 거지 몸뚱이 앉혀놓는 걸 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음의 번뇌를 탐진치를 앉혀놓는 거. 내가 행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유로이 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잠깐 얘기하면 상좌삼매는 앉은 채로 90일 동안 삼매를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안거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행삼매는 실상을 관할 뿐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항상 일행을 하기 때문에 일행삼매다라고 하고 반행반자삼매는 방등에 따른 방등삼매, 법황에 따른 법화삼매 두 가지인데 방등삼매는 7일, 법화삼매는 21일 기한으로 해서 불상의 주위를 돌거나 좌선도 겸하여 하거나 그 사이 예불, 참회, 송경 이런 것들도 하는 게 반행반자삼매다. 그럼 비행비자삼매는 신체적으로 행주자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선악과 무기를 관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원효는 바르게 생각하여 통찰하는 사찰에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죠. 첫째는 거짓되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심사가 되기 때문에 분별일 뿐 삼매는 아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건 그것은 바로 삼매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심사다. 따지는 거다. 옳고 그름을. 분별이다. 그랬어요. 또 둘째는 자세히 올바르고 명료하게 대상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선정의 작용이기 때문에 심사가 아닌 사찰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텅텅 비우고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요체 핵심을 요달을 하면 이것은 선정에 들지만 시비분별을 하고 앉아서 따지고 이러면 이것은 바로 선정이 아니라 심사다.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이다. 는 이야기죠. 그러나 진정한 삼매는 바르다든가 바르지 못하다든가 하는 상대적인 관념이 없는 것이고 생각이나 생각 아닌 것까지 넘어선 것임을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그릇된 분별, 삿된 생각, 혼침에 빠진 상태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삼매를 정사라고 불렀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정사, 삼매를 정사. 자, 그리고 원효의 삼매관은 선중에서 천명한 선의 원리까지를 깊이 포용한 것으로서 고려중계 고승 진울이 정예쌍수의 사상을 지창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원효의 삼매관을 가지고 정예쌍수 보조국사 진울이 정예쌍수를 주장하는데 바탕이 되었고 조선 중기 고승 휴정스님은 삼매의 힘에 의해서 성현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을 밝게 알 수 있음을 선가기감을 통해서 천명했다라고 했어요. 선가기감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정, 삼매, 정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같은 맥락이라고요. 시시, 천우,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이산불상, 급제대중, 보불세계, 육종, 진동이라.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내리며 부처님의 위와 대중들에게 흩뿌리며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자, 저는 이걸 생각해 봐요. 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라고 하면 우리 봄에 예를 들어서 벚나무, 벚꽃이 피었을 때 벚나무 밑에 다니면 벚꽃잎이 날리죠. 그럼 온 천지가 다 꽃비가 내리죠. 바로 그 당시에도 그런 꽃이 있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꽃가루를 날렸거나 우리가 신기한 어떤 신기루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꽃이 비처럼 꽃비가 되어서 내렸다라고 하는데 표현이죠, 표현. 자, 냉정히 살펴보면 룬미니 공원 여러분들 부처님 태어나신 곳 사찰순례, 성지순례하면서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인도라는 나라가 그렇게 사계절 철두철미하게 꽃이 피고 평지에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고원지대는 힘들었고요. 부처님은 사실은 인도 북부 고원지대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이게 표현의 어떤 자유로움 아니면 표현의 아름다움, 신기함을 갖다 불러 일으켰지. 사실상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기만 하면 극락 아닌 곳이 있어요. 새가 날아도 그렇고 꽃이 하나 펴도 극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느낌에 따라서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쁘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많다는 걸 참고로 알고요. 이때 꽃비가 한참 내리는데 육종이 진정을 했다. 육종이 진동을 했다. 대지가 바로 6 모양으로 진동을 했다라고 해요. 자, 세상에 상사가 좋은 일이 있거나
있을 때 대지가 진동하는 6종류의 모양을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서 화엄경에서는 동기, 용진, 후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 흔들려 불안한 거예요. 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운이. 용, 솟아오르고 내려오는 거예요. 또 진, 은은히 소리가 나요. 진동이라 그러죠. 후, 꽝하고 소리를 내는 거죠. 각, 물건을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동기용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모양이 변하는 것이에요. 모양이 흔들려 불안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솟아오르고 내려오고 이게. 그런데 바로 진후각이라는 것은 소리가 바뀌는 거죠. 은은히 소리가 나고 크게 진동을 하고 물건을 깨닫게 하는 건 이건 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종진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육종진동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상스러운 일이 있을 때 대지가 흔들리고 뭐 번개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게 진동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냉정히 살펴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한 대반향에서는 뭐라 그랬냐? 동룡, 진격, 후폭이다라고 했고 대품반야경에서 중흥경에서 보면 동룡, 서몰, 서용, 동몰, 남용, 북몰, 북용, 남몰, 변용, 종몰, 중용, 변몰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동에서 움직이고 몰락하고 뭐 서에서 움직이니까 동에서 몰락하고 막 이런 어떤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서 육종진동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살펴봐요. 그 육종진동은 어디에서 일어났겠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 대지가 알아들었겠어요? 하늘에서 알아들었겠어요? 산이 알아들었겠어요? 꽃이 알아들었겠어요?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눈, 귀, 코, 여, 몸, 뜻 6군데의 즉 안이비설신이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몸과 마음의 진동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깨달음에 이르거나 느낌에 이르거나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맞아 환희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눈, 귀, 코, 여, 몸 뜻이 어떻게 돼요? 환희심이 생기거나 기쁨이 생기거나 부처님 가르침 옳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에서 요동이 쳐지죠. 이 눈, 귀, 코, 여, 몸 뜻이 요동치는 걸 육종진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모르는 분들은 뭐 육종진동, 부처님이 설하니까 땅이 이걸 알아들어서 이 요동을 치고 하늘에서 알아들어서 꽃비가 내리고 새가 알아들어서 룰랄라 노래 부르고 이제 망상에서 좀 깨나세요. 이시외중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급제소왕 전륜성왕 등 시제대중 득미 증유 환희합장 일심관불이라. 그때 회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사부대중들이죠.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팔부 신중이죠. 등이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인비인자 사람이거나 아닌거나 이런 것들과 소왕, 전륜성왕 모든 대중들이 처음 보는 일이라 환희하여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웠다. 처음 있는 일이다.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들었든지 아니면 느낌을 처음 받았든지 그랬겠죠. 자, 소왕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을 뜻하고 전륜성왕이라는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는 왕을 뜻해요. 이런 모든 대중들이 보는데 바로 그런데 환희심을 느끼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열에 방미 간 백호 상광 초동 방만 8천 불토 미불 주변 여금 소견 시제 불토라 그랬어요. 그때 열애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으로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으로 1만 8천 세계를 비추시니 1만 8천 세계도 뜻이 있어요. 두루하지 않은 데가 없는 것이 지금 보는 여러 부처님의 세계와 같았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1만 8천의 어떤 세계를 비추니까 바로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두루하지 않는 데 없이 빛을 냈다.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1만 8천을 냈다는 건 무슨 빛이에요? 광명의 빛이죠. 광명이 뭐예요? 법신이죠. 부처님의 진리에 비치는 거예요. 자, 미륵당지 이시외중 유이 10억 보살 낙욕 청법 시제보살 견차 광명 보조불도 득미 중유 욕지 차광 소위 인연이라. 미륵은 마땅히 아십시오. 그때 모인 대중들 가운데에 20억 보살이 법을 들으려 했는데 모든 보살들이 이러한 광명이 넓은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는 것을 보고 미중의를 얻었으며
자, 넓은 부처님의 세계를 비추는 것을 보고 미중유를 얻었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죠. 이 광명이 비치는 인연을 자세히 알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비치는 인연을 자세히 알고자 했는데 시유보살 명활 묘광 유 800제자 시시 1월 등명 불총 삼매기 인묘광보살 설대승경 영묘법 연화 교보살법 풀소 혼념이라.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묘광으로 800제자가 있었습니다. 묘광보살 밑으로 제자가 800명이 있었다라고 해. 이때 1월 등명불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을 인연해서 대승경을 설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묘법 연화경입니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보하고 생각하시는 바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60소급 불기우자 시외청자 역좌일처 60소급 신신부동 청불소설 위여식경 시시중중 무유 1인약 신약심 이생해권이라. 60소급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니, 자, 소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따라 깔빠라라고 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겨자겁, 반석겁, 증강겁이 있죠. 겨자겁 같은 경우는 사방으로 40년 안에 겨자씨를 잔뜩 놓고 한없이 오래 사는 천인이 100년에 한 번씩 와서 겨자씨를 다 가져가서 없어지는 시간을 뜻하고요. 또 반석겁이라는 것은 사방 40년 정도 크기의 돌이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아주 오래 사는 사람, 이런 장삼 옷자락으로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가 증강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8만 세에서 시작해서 100년에 한 살씩 줄어가지고 10살이 되었다가 다시 10살에서부터 100년에 한 살씩 늘어서 8만 세가 되는 기간을 우리는 증강겁이다, 일소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60소급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모인청중 역시 한 자리에서 60소급 동안을 몸과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앉아서 부처님 말씀 듣기를 밥 먹는 순간처럼 생각하여서 그 회중의 한 사람도 몸으로나 마음으로 게으름을 내는 이가 없었다. 60소급 동안을 지났는데도 바로 밥 먹는 한 순간처럼 생각하면서 아무도 요동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도 보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너무 심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1월 등명 불어 60소급 설시경이 주거범 마삼은 바람은 급천인 아수라 중중 이선차언이라. 자, 1월 등명불께서 60소급 동안 이 경전을 설하신 후 범천 마군 사문 바람은 하늘사람 아수라 무리들에게 선언하며 말씀하셨다라고 해 있는데, 바라문이라는 것은 인도의 사성계급 중에 제일 우두머리죠. 가장 높은 계급이죠. 힌두교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바라문 얘기를 해요. 자, 열애 금일 중야 당일 무여 열반. 열애가 오늘 밤중에 마땅히 무여 열반에 들리라. 열애가 열반에 들 거라고 얘기하네요. 무여 열반, 유여 열반이 있는데 무여 열반은 나무이 하나도 없이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열반하는 거. 유여 열반은 우리의 육신은 난고 마음은 열반하는 걸 뜻하고, 무여 열반은 육신까지도 전부 열반하는 걸 뜻하는 것이죠. 몸마저 없어져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그러한 열반이다. 유여 열반에 우리가 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 엄청 많이 나가느라고 나갔는데, 자, 오늘 법화경 제 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